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저희가 계속적으로 7개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이고요. 사대교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도표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쉽게 이제 점검하시라고 아주 친절하게 제가 도표 하나 만들었어요. 요것 좀 대개 좀 해주실래요? 네, 안 보이시죠? 네, 제가 나왔는데 안 보이네요. 네, 나중에 제가 요거 참고할 수 있도록 주보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잠시 저를 좀 없애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공부했습니다. 다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이 에베소 교회 도시의 특징은 해안 도시, 부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특히 아데미 신전이 아주 멋있게 있었다는 증거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데미를 섬겼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은 7별을 잡으셨다. 7별은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고요.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7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신다 이런 뜻이겠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칭찬은 견고한 교리와 신학이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서 있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칭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막 배척했어요. 니골라당을 막 배척하고 참 잘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책망은 그런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리는 날카롭게 있는데 마음에 사랑이 없다. 그것이 책망거리였고요. 그래서 대안은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게 대안이었고요. 그렇게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공부였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서머나도 에베소 바로 위에 있는 도시인데요. 부요한 항구 도시. 네, 서머나는요 황제 숭배에 열정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그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를 열심히 섬겼던 게 서머나고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소개된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예수님이시고요. 서머나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칭찬밖에 안 들었어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환난과 궁핍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교회인데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또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뭐가 있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함께했던 교회.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았던 교회. 그래서 칭찬을 좀 받습니다. 책망할 거리는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대안은 지금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도 격려해 주셨어요. 저게 격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 이거는 그 해안 근처에 있었지만 좀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아주 뷰가 아름다웠던 헬라 문화 중심지, 특별히 이 제우스를 섬겼던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는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거미시다. 혹시 기억나세요? 버가모에게 어떤 권한을 로마가 줬죠? 사형 우와, 기억하시네요. 와우, 사형 집행권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의의 칼이다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좌우의 날선 검이다 이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칭찬 요소 2가지 있습니다. 주님을 굳세게 잡았다. 또 한 개는 안디바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버가모 교의 칭찬이고요. 책망은 그러나 너희들이 몇몇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 발람이 뭐죠? 타락하게 만든 거죠. 이 구약 성경 보면 삶의 타협이 있었다. 또 한 가지는 니골라당, 이단을 허용했다. 삶의 타협, 신학의 타협이 있었다. 그래서 좀 혼났어요. 대안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감추인 만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겠다. 그리고 이름이 적힌 흰돌, 이거는 메달 같은 거고요. 티켓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는 두아디라 공부했고요. 두아디라는 이 천과 염색업이 아주 중심에 있었던 도시였고요. 이 두아디라는요 가장 작은 도시인데 누구를 섬겼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겼어요. 아폴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됐어요. 제우스의 아들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주석과 같은 발이 있다. 그분이 반석이시다. 칭찬. 이 두아디라는 행위가 있었어요. 행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안아주고 인내하고 믿음이 있고 성숙한 공동체. 그게 두아디라의 칭찬 요소였고요. 책망은 뭐였냐면 그런데 문제가 너희들이 이세벨을 용납했다. 자칭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새신자로 오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등록을 받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참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죠. 저거를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굳게 잡고 지켜야 된다. 뭐를요? 복음을. 그리하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참 놀랍죠.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좀 기억 좀 나시죠? 네. 이 7교회를 향한 편지가 오늘날 누구를 향한 편지죠? 우리를 향한 편지입니다. 근데 저거를 가만히 보면 칭찬을 쭉 보면 요즘 우리가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목회 잘한다, 목회 성공했다, 교회 참 잘하시네요. 이럴 때 주로 우리가 어떤 거를 칭찬 많이 하죠? 요즘은요? 요즘은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얼만큼 많이 모이십니까? 성도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모입니다. 그러면 와, 목회 잘하시네요. 칭찬하죠. 또 우리가 어떤 걸로 칭찬하죠? 교회 헌금이 얼만큼 들어옵니까?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항상 그 두 가지 물어봐요. 몇 명 모이냐? 헌금이 얼만큼 들어오냐? 참 이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거 칭찬하죠? 교회 또 건물이 으리으리하다.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다. 우리 교회 최근에 테레비 바꿨다. 우리 교회 최근에 음향 바꿨다. 뭐 이런 게 또 이제 자랑의 요소가 되죠. 근데 이 7교회를 향한 편지의 칭찬을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너희들이 성도의 수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너희들이 건물을 잘 지어서 내가 칭찬한다.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내서 내가 칭찬한다. 이런 거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거를 칭찬해 주시잖아요.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요소로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예수님께 자랑했잖아요. 저 성전 봤냐고, 얼마나 좋지 않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저거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정말 교회에 그러면 이 본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 이제는 저를 좀 소환하셔도 됩니다. 네, 소환. 그게 아니지. 네, 소환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안 나오면 네, 괜찮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사대도 도시의 이름이에요. 도시의 이름. 자, 사대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사대는요 부자 도시예요. 제가 볼 때 이 7 도시 중에 이 초창기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도시가 사대예요. 왜냐하면 사대는 금 사업으로 유명했어요. 금광업으로. 엘도라도 같은 이 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가 당연히 돈이 많았겠죠. 부자가 아주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는 향락과 쾌락의 도시예요. 돈이 많을수록 타락을 많이 합니다. 이 돈이 많은 도시가 이 동시에 이 쾌락 문화가 많이 발전해요. 그래서 사대가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사대가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많은 침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돈이 많고 금이 많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그냥 그거 빼앗으려고 그렇게 많이 침략을 하고 막 쳐들어왔어요. 그럼 사대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요즘도 마찬가지죠. 가지신 분이 더 불안하세요. 가만 보면 이 많이 소유하신 분이
그거 없어질까 봐, 그거 빼앗길까 봐 되게 초조하고 되게 무서운 삶을 사시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대는 항상 불안했고 항상 초조했어요. 근데 더군다나 침공도 많이 받았는데 AD 17년에 사대에 역사적인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대 도시가 많이 망가져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미 이제 지진이 지나가서 이 도시가 아주 그 큰 무기력증에 빠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그 영광만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한때는 좋았지, 우리 한때는 대단했지,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현재는 그냥 주저앉아서 미래가 없었던 상태. 그게 이 말을 했을 때, 이 편지를 썼을 때의 사대의 상태입니다. 교회는 어떠했을까? 똑같았습니다. 이게 사대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분위기와 휩싸여서 똑같이 흔들린 겁니다. 옛날에 잘 나갈 때는 교회도 막 으쌰으쌰하고, 또 사대가 불안하니까 교회도 불안해지고, 또 도시가 초조해지니까 교회도 초조해지고, 또 지진 만난 다음에 도시가 암울해지니까 교회도 암울해지고, 도시가 무기력해지니까 교회도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 계속 흘러가는 대로 교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 사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가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같이 흘러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달라야 되거든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일로 가도 우리는 반대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이 슬퍼도 교회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암울해도 교회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그게 두 가지죠. 7 영을 가지신 분이시다. 7 영이 누굴까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7 별은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와 똑같아요. 7 별은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지도자분들을 붙들고 있다라고 의미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여러분, 4대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받아요. 보통 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데 이 4대 교회만큼은 칭찬거리가 없었는지 예수님이 정말 슬프게 책망의 말씀만 해주십니다. 왜 그랬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것이 없었다. 이 온전한 것이 뭐냐면요, 이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충만하다라는 뜻인데요, 충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사대교회의 문제였어요. 알맹이가 있다 없다? 없다. 겉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든 게 없다. 너희들은 텅텅 비었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책망의 이유였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세상과 동화돼서 그래요. 이렇게 텅텅 비게 된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이 사대 교회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충만한 것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동화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뭐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대교회는 세상과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옛날이요. 이게 사대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 나갔을 때 그것만 추억하면서, 그것만 그리면서, 그것만 그리워하면서,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참 우리가 건물도 있었지, 그때 참 건물이 으리으리했지, 우리가 프로그램 참 좋았지.
근데 거기만 지금 매달려서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의 문제점이었어요. 과거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없고 뭐도 없어요? 미래도 없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 아, 나도 한때 참 뜨거웠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한때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현재는 내가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서 옛날 추억만 생각하면서 그때 참 좋았지? 점점점. 여러분, 신앙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그때 참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때 새벽기도 참 열심히 나왔는데, 그리고 그것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는 그냥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현재를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이 감사거리가 돼야 돼요. 감사거리. 그리고 현재를 그거를 발판 삼아서 더 열심히 더 주님 붙들고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홍콩 온사람교회 와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게 뭐냐면, 목사님, 싸이완 호 때가 좋았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어저께도 들었고요. 정말 자주 들어요. 그때는 정말 앞에 놀이터도 있었고 아이들이 그냥 뛰어나가면 뭐 차도 안 다니고 참 좋았고, 또 아파트 사이에 있어가지고 한인들이 많이 살아서 뭐 가양만도 옆에 있고 위에도 아파트고 특히 앞에 또 KS가 있어서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때를 너무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저는 그때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러나 물론 아주 감사합니다. 그때를 추억하고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고마워하는 거 당연하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때만 회상하고 그때만 그리워하고 그때만 좋았더라 이러면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뒤를 쳐다보고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소망 가운데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대교회는 아 옛날이요 이소니스와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그 노래 부르면서 그때 참 뜨거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 뭐 아무짝에 소용없다 그건 아니에요. 옛날도 소중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대교회는 그래서 형식만 남았던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이게 사대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현재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성경 공부를 해도 변화가 없고,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기쁨이 없고, 그게 사대교회의 문제점이다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거예요. 야성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얌전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젠틀한 그런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우리는 야성이 있는 진리를 믿고 있거든요. 믿으시죠?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야성적인 공동체였는데요. 거의 군사와 같은, 군대와 버금가는. 그래서 가끔 교회를 군대하고도 비교하잖아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생명 걸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 근데 사대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성을. 이빨 빠진 호랑이. 고양이가 되신 거죠. 원래 사자와 이제 호랑이처럼 우리가 막 어흥 이러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야옹 이러고 가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냥 책망을 하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야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야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대교회가요, 왜 이렇게 야성을 다 상실했을까요? 가만 보면요, 7개 교회 중에 이 사대교회가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모든 도시의 교회들은 좀 비슷하게 핍박을 참 많이 받았어요. 고난이 참 많았어요. 이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대교회는 핍박이 없었어요. 사대교회는 아주 평온했어요. 별일이 없어요. 누가 괴롭히질 않아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기가 빠진 거예요. 군대에서 그런 말 하죠. 아, 너 빠졌다. 군기 쫙 빠졌네.
왜 빠져요? 힘든 게 없어서 빠지는 거예요. 요즘 현대 그 군대가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한국에서 참 많이 해요. 제가 봐도 이 군인들 보면 참 많이 빠졌어요. 군기가 별로 없어요. 뭐 좀 군대에서 뭐 핸드폰도 하고 뭐 PC방도 있고 뭐 툭하면 또 일러 바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요즘 옛날 같지가 않대요. 옛날 저는 막 도끼 자루로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정말 이 악으로 깡으로 그냥 버티고 정말 눈만 딱 봐도 이 군인 같았거든요. 군기 바싹 들어가지고. 근데 원래 교회는 이 군기가 좀 바싹 들어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사대교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왜요? 너무 그냥 뭐 평온했으니까. 근데 사대교회가 왜 핍박이 없었을까요? 왜? 왜냐하면 세상과 동화됐기 때문에. 세상에 괴롭힐 이유가 없죠. 자기들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세상하고 다르면 세상에 괴롭히기 시작해요. 세상이 불편하거든요. 그게 원래 정상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불편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좀 버거워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니까. 사대교회는 그들과 똑같아서 핍박이 전혀 없어서 군기가 싹 빠진 거, 야성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혼나기만 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칭찬이 없어서 좀 안쓰럽긴 한데 그렇게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랑의 책망을 받으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대안을 주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생각해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이 감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생각을 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가장 많이 생기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진짜 은혜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 흔히 은혜 받으면 뭐 좋아 죽겠다, 너무 행복하다, 다 사랑스러워 보인다, 하늘이 열렸다, 구름 위를 뛰어가는 느낌이다. 보통 그렇게 많이 상상을 하죠. 근데 진짜 은혜 받으면 생기는 도드라진 특징이 뭐냐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고민이 되게 많아져요. 고민이.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왜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게. 이제 직장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양육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좋은 대학 출세해야 된다.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엄마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내 업계 바이어를 만날 때 이런 방식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풀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건 어떤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초월적인 그런 신비적인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인 이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대교회에게 너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뭘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이게 지금 망가졌는지, 너희가 옛날에 뭘 들었는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옛날이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 만난 그때를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전엔 참 좋았지. 그것도 감사하지만 오늘도 좋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에 기억하면서 remember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 좀 바람이 있었어요. 첫째는 옛날이요 하시는 분들이 다시 주님 내가 다시 그 은혜의 때로 다시 주님 만난 그때로 그 열정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제가 어떤 바람이 있었냐면, 옛날이여가 있는 분은 그나마 괜찮은 분들이에요. 옛날이여가 있는 분들,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 옛날에 하나님 만났던 그때 돌아갈 곳이 있는 그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옛날이요조차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갈 데도 없는 분들,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직분도 받았지만, 내가 교회에서 봉사는 하지만 은혜 받았던 그때가 아직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난 그때가 있으십니까? 정말 십자가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내 삶을 결단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땅을 치면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옛 어른들이 표현했듯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쩌다 보니까 모태신앙이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봉사하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고, 근데 정말 내가 은혜를 아는지, 근데 한 번도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을 만난, 그건 아예 없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주님 만났던 그 경험이 없으시다면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교육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신앙이 점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과의 만남입니다. 십자가와의 정면 충돌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해라? 지켜 회개해라.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냥 회상으로 끝내지 말고, 그냥 추억으로 끝내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행동해라. 지켜와 회개하라가 같이 나와요. 한 단어라는 거예요. 회개는 액션이에요. 회개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다시 돌이킵니다. 이 뜻은 내가 다시 행동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가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참된 회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나라. 제가 볼 때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깨어나라, 저 단어가 돼요. 깨어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대 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 일어나. 지금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잡고 성령님이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잡고 깨어나라 성우야, 일어나라. 저도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은혜 받은 지 30년이 넘었더라고요. 대학생 때.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은혜가 있었지만, 은혜로 살았지만, 그때 처음 만났을 그 당시 그 열정, 그 감격, 그 감사, 그게 여전히 내 안에 있을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머리는 커졌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생겼는데, 그때 그 순수했던 그게 여전히 내 안에 있을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깨어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만 일어나세요. 그만 일어나세요.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도 목사님 한때는 뜨거웠어요. 언제까지 그 말 해줄 건데요? 간증 업데이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맨날 30년 전이야. 네, 그러면 정말 슬픈 거잖아요. 네, 간증이 계속 업데이트 돼가지고 우리가 30년 된 은혜는 다 까먹어서 우리가 그때 뭐였지? 가물가물하다. 그 정도로 은혜가 그냥 날마다 리프레시 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깨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저는 너무 좋은 게 하나님이 한 가닥 희망을 주세요. 지금 사대 교회가 칭찬 하나도 못 받고 혼만 나고 있는데 절망적이진 않아요. 희망이 하나 있어요. 한 가닥 희망. 그게 뭐냐면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다 절망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남겨두세요. 이 남겨둠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에요. 하나님은 싸그리 없애지 않으세요.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불씨를 남겨두세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고맙고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 내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 시대 속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끝났다고 말해도, 다 죽었다고 말해도 그 남겨진 자, 그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남겨두셨어요. 저 확신해요. 유럽 교회 죽었어요. 유럽 가보면 전 못 가봤지만 건물만 있대요. 예배당에 사람이 없대요. 어르신밖에 없대요. 청년들이 없대요. 유럽 교회가 클럽으로 바뀌었대요. 모스크로 바뀌었대요. 관광지가 됐대요. 예,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유럽에도요, 하나님이 남겨두셨을 거예요. 거기 지금 불씨가 있을 거예요. 아멘.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동성애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미국에도요,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한국 교회 요즘 타락했다 이런 말 많이 듣지만 한국에도요, 남겨두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홍콩 요즘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울해요. 제가 홍콩인들 만나서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젊은이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홍콩에 소망이 없대요. 절망밖에 없대요. 우리가 힘이 없대요.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홍콩 사람들이요, 자기 떠날 거래요. 제가 물어봐요. 언제 갈 건데? 그러면 유튜브 안 될 때 떠날 거래요. 유튜브 안 될 때. 예, 홍콩 힘들죠. 지금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남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홍콩의 교회들이 그 남겨진 불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사랑교회가 그 남겨진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그런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 타협한 다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겨진 소수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남겨진 믿음을 지킨 소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majority가 아니고 minority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이너리티를 통해 역사를 이끄셨어요. 조그만 나라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작은 교회를 통해, 작은 헌신을 통해, 작은 순종을 통해, 어린아이의 희생을 통해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역사를 이끄시고 계세요. 근데 교회는 점점 커지려고 하고 다수가 되고 싶고 힘을 갖추고 싶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소수, 그런 작은 자, 그런 약한 자를 통해서 이런 사대 교회에 갔다 할지라도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좀 마음이 막 따뜻해져야 되는데 어떠세요? 남 얘기 같으세요? 전 정말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소수가 되기를 너무 바랍니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에 나오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 하나님. 사대교회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응원, 사대교회 그래도 희망 있어. 포기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마지막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세 가지 축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솥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깨어 일어나면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흰 옷은요, 무슨 옷이죠? 거룩한 옷이에요. 순결한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후반부 말씀 보면 흰 옷을 누구한테 입혔죠? 순교의 정신으로 그 믿음을 지켜냈던 자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사대 교회에게 너희가 깨어 일어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겠다. 우리가 이 시간 옷 갈아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대 교회가 옷에 때가 많이 묻었어요. 세상의 때가. 하나님이 옷 바꿔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옷 바꿔 입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옷을 딱 입으면 옷에 맞게 행동해요. 양복 입으면 조심하게 돼요. 양복 입었으니까. 그래서 옷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었음을 인식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주신대요. 두 번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냥 보장하세요. 지금 사대교회가 막 흐물흐물하고 희미해지고 있는데 안 지워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3번, 이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다. 누구를? 내가 너희들을 시인할 거다. 저는 이 셋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에서 그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 걔 알아. 이러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는 고작 이 땅에서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 내 이름 알아줘도 기분이 좋은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걔 알아. 걔는 내 자녀야. 이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시인받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은 상호 시인이에요. 상호 시인. 일방 시인이 아니라 상호, 같이 시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카밍아웃 해야 돼요. 카밍아웃. 크리스천으로서의 카밍아웃. 내가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리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교회에서 시인하는 건 쉬워요.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만 세상 복판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 이거는 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인은 무언 시인도 있고 또 유언 시인도 있어요. 이렇게 말로 하는. 그죠? 둘 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도 주님을 시인하고 내가 말 없이도 술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시인이에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게 시인이에요. 내가 중요한 갈림길 그 앞에서 어떠한 길로 가는지 그게 시인이에요. 내가 달콤한 유혹 앞에서 지금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게 불법인데 그 기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게 시인이에요. 요즘 교회가 시인을 잘 못해요. 세상에서. 요즘 크리스천들이. 저는 우리가 그렇게 시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상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할 거다. 아멘. 이런 멋있는 교회, 멋있는 크리스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깨어나라. 오늘 우리를 막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깨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